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희돈 장로님은요, 물론 똑똑한 거는 좀 있어요. 근데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떤 세계적인 그런 유엔 기구의 부총재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희돈 장로님 특징. 그분은 하나님을 보스로 생각해요. 보스. 자기 주인으로 생각해요. 주인으로.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 부활신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보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보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보스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고 올려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보스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보스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딱 그렇게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뭐 마음껏 올려줄 수 있어요. 최대한 뭐 총재 아니라 뭐 그거보다 더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총재 자리 가고 대학 교수 자리 가고 뭐 어디 올라가고 뭐 부자 되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어느 정도는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올려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올려준 거는요, 보면 알아요.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올려주고 뭔가 이렇게 인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은,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래도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나중에 천국 갈 때도 문제가 있어요. 천국 문 앞에 갔는데 하나님 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딱 보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삶의 모든 책임은 자기가 다 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곧 찬양 우리 자매님 봤죠? 자기 인생의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고 동생도 자기 책임지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엄마 아빠 없으니까 자기가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인생을 이끌고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면 힘듭니다. 그게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삶이 가벼워졌어요. 인생의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공동체가 보이고 내가 책임 안 져도 된다.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냥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최선을 다해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정말 올바르게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에서 계속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보여주겠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봤죠? 천국에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요, 어둠이에요. 혼미입니다. 골뱅이 같은 거. 이 땅은 지옥은 아니에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려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가져도 잠깐 있다가 썩어질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압니까? 돈, 명예, 뭐 이런 것들, 욕심,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성경에는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이희돈 장로님은 명예를 쫓아 올라간 것일까요? 그분은 명예를 쫓아간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뭐 총재돼 가지고 딴 사람은 군림하고 딴 사람 앞에서만 보여주고 그러려고 총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세계 무역을 잘 이렇게 인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는 그 부총재 또 총재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해로 여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에서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만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풍성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요, 세상 마귀인데 도적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목사님은 뭐 그러면 돈 안 벌어도 됩니까? 돈, 명예 그런 거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이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돈, 예수님과 상관없는 명예,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자기를 더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돼요.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포기하면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사명을 얘기해요. 사명. 복음 전파를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 사실 내인데 아무 필요 없어요. 내인데는. 그거는 하나님도 좋은 일이고 내 이웃에게 좋은 일이지만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돈 있는 거 남에게 다 나눠주란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붙잡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럼 뭘 붙잡을까요? 자기를 붙잡아요. 자기를 붙잡는다는 것은 자기의 지식을 붙잡는 거예요. 막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좋은 책도 읽고 막 그래가지고 학교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인생에서 잘 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많은 책들과 지식보다도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그걸 따라가는 자예요. 말씀 중에서도요, 은혜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뭘까요? 은혜의 말씀, 우리 교회에서 증거하는 부활 복음을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은 차원이 달라요. 일반 복음은요,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플러스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우리가 부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른 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한 걸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